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오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 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상처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90여 년 전 일찍이 이 땅 가운데 당진교회를 세우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진교회가 온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당진교회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당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원징기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11월 2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영차 축제 디데이입니다. 교회 장례 기간으로 추수감사주일로만 지킵니다. VIP를 초청하신 분들은 VIP와 함께 사무실로 오셔서 준비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방두석 담임 목사님께서 향년 67세의 나이로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6분경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식이 11월 2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당진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식이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례 기간 중 애도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묘분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2시 예배는 2시 30분에 당진 장례식장에서 고 방두석 담임 목사님 위로 예배로 드렸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발인 예식은 내일 오전 8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가시는 마지막 길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여기 장식된 것도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지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있기에 또 이게 김목석 권사님 또 늘 쌀 해주셨는데 우리 그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되었던 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빵을 주냐는데 이미 준비되었기에 그리고 추수감사절이기에 나누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자 축제 기간에 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함께 사무실 방문하시면 준비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1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있고요. 그리고 2일 날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로 생족하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걸 보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그 아름답다의 의원은요. 가설을 보면 첫 번째 고운 여자 같다라는 설에서 아름답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포옹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도 합니다. 또는 아름이라는 안다라는 것, 그러니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네 번째 가설입니다.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세기경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람답다로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말은요, 나를 뜻하는 것인 사사롭다, 홀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네 번째 가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냐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름다운 거고요. 내가 보기 나쁘면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다운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우십니까? 고 방두석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목사다운 자신의 삶다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목자의 삶을 산 그 삶, 목사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삶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다운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이승진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 저는요, 사촌들과 숨바꼭질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는데 이정진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네들은 잔치집이지. 부모들은요, 장례식 가면 울고 있습니다. 기쁜 잔치집 가면 기뻐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장례인지 잔치인지 상관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잔치집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장례에서 눈물 흘리고 잔치에서 기뻐하지만 아이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냥 기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것이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다운 모습,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 감사하는 것이 힘듭니다. 감사라고 아무리 말을 듣고 아무리 성경에 써 있다고 해도 참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맹인으로 자라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일을 겪나?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죠.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나쁜 일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원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죠?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감사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요, 탓을 합니다. 탓이 뭐냐면요,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나는 까닭이나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탓을 하죠? 남 탓을 합니다. 야, 나는 참 잘했는데, 야,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어. 남편 잘못 만났어. 아니야, 아내를 잘못 만났어. 또 뭐죠? 친구를 잘못 만났어. 야, 그때 사업 파트너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성공했을 건데. 야,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러면서 뭐죠? 남 탓을 합니다. 잘못된 원인을 찾는 거죠. 정말 남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지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일까요? 남 탓을 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합니다.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야, 그때 그 선택만 했어도, 그때 내가 사표만 안 냈어도, 그때 내가 취업만 안 했어도, 아니면 그때 내가 장사만 안 했어도, 야, 그때 그 물건만, 그 땅을 샀었으면, 야, 그 땅을 팔지 않았으면 하면서 내 탓을 하면서 스스로 질책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으면요, 왠지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남 탓을 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라고 하면 이 맹인된 사람은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 부모님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맹인의 죄라고 하면 부모는 어떨까요?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속은요 더 답답할 겁니다. 우리는 단지 탓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수련 먹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등산을 하는데 외국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영어를 막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야, 저렇게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잘 할 건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5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영어 잘 할 건데.
그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뭐만 하고 있죠? 젊음 탓하고 있죠. 여러분, 탓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원망의 끝은 뭘까요? 원망일 뿐입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엇인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과 은혜 속에서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맹인된 사람이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나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죠. 그 다음날 해야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음을 얻은 사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9장 25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은요 율법 필요 없습니다. 나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이냐 은혜냐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죠? 원망을 하고요 질책을 합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율법과 은혜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러면 쉬운 것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 집에서 텔레비전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봐야 되겠죠? 전자상가도 가고 마트도 가고 인터넷도 뒤져고 찾아봐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로 클릭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고민합니다. 정말 이게 좋은 걸까? 그리고 딱 집에 와서 어땠어요? 야, 잘 샀어. 딱 텔레비전을 켜면서 그러죠. 야, 이렇게 내가 잘했을 수 스스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습관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인터넷을 딱 켭니다. 그리고 또 뭘 하죠? 똑같은 텔레비전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딱 봤는데 내 거보다 20만 원이 비싸요. 뭐라고 하죠? 잘했어. 그래, 내가 지혜로웠지. 그런데요, 딱 내리니까 뭐가 있어요? 10만 원이 더 싸요. 그럼 어때요? 조금만 기다릴 걸. 이런 미련쟁이.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산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산 물건은 다시는 안 쳐다본대요. 왜? 비교하지 않으면요 가장 좋은 것을 산 겁니다. 근데 비교하면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만 족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세상의 것과 비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헛된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만약에 제가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더 잘 됐을 거예요. 야, 그때 그 말 그렇게만 안 했으면. 정말 그럴까요? 이 맹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징계하고 질책하고 힘들게 합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이 맹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죠. 바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볼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됐고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로 인한 핍박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더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나의 아픔과 고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도 질문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픔이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아플 수 있고요, 누구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아프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만 하는 겁니다. 1시간씩 2시간씩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놀고 불고 너무 힘들어서 지칩니다. 감사 기도는 언제 할까요?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매일 죄만 회개하다 보니까 감사 고백할 시간이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요, 그 삶이 감사의 삶이 됩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아픔은 있습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요, 애들 데리고 병원 가보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아침 한 10시쯤에 갔는데 벌써 오전 진료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한 3시쯤 가니까요, 오후 진료도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기 환자가. 우리 아이들만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요, 모든 아이들이 감기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서 세브란스 암병동에 갑니다. 높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환자예요. 나만 겪는 고통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소천하신 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야, 어떤 교회가 이런 걸 겪겠냐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4년 전인가요? 제 친한 형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소천했습니다. 거기 갔는데 똑같이 아파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저런 일을 겪을까? 다시는 겪지 못할 일인데, 아니더라고요. 이런 아픔을 겪는 우리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픔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특별히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나쁜 일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은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얻게 못하시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시는 것이 아니지,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때로는 어떨까요?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퍼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맹인된 사람이 넣어줘, 안진뱅이도 놓습니다. 혈루병을 가진 여인들로 봅니다.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야, 저 사람은 문제가 없을 거야. 자,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기쁨은 어떨까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평생의 소원이 우리 눈 감은 아이, 이 아이가 눈 뜨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눈을 떴어요. 다른 게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희 권사님들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저희 부목사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다른 기도 말고 저희 아이들이 50인데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집도 내가 나가면 돼, 우리 집도 줄 수 있어, 결혼만 시켜줘. 걔가 결혼하면 어떨까요? 권사님,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얼굴이 너무 기쁜 거예요. 손 다 푼 거예요. 이 부모는 어떨까요? 그 맹인된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심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요, 이 부모에게도 근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갖고요, 질책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 아들 보게 된 거 왜냐? 어떻게 된 거냐? 막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봤을 때 눈만 뜨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부모에게도요, 우리가 뭔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들이 눈만 뜨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출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할까요?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그렇죠. 이 부모에게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늘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도면 늘 웃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근심 걱정이 없을 거야.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보셨잖아요.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몰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백을 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좀 찾아보셔야죠, 그렇죠? 제목은 뭐죠?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죠. 조건이 아니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가 있기에 그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를 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김치를 갖다 줬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뭐라고 하죠? 난 깍두기가 좋은데. 착 때리고 싶어요. 그렇죠? 말 갖다 주면 뭐라고 하죠? 나 이거 안 먹는데. 그러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저도 감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선교지 가장 먼 데를 연락을 해요. 내가 지금 갈게. 가도 돼? 오래 그래요. 그러면 차를 딱 타고 시속 140을 딱 밟습니다. 거기는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동네의 제한 속도가 얼마냐? 저희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교 총장님이 네가 밟는 게 제한 속도야. 제가 140을 밟고 하잖아요. 그분은 180을 밟으세요. 그래서 그분 차 타면 긴장합니다.
140을 쫙 밟으면서요. 운전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주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피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감당한다 그랬습니까? 막 소리쳐요. 차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가요, 언젠가는 피가 탁 터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사 조건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보다는요, 원망의 조건을 찾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 감사 대신 뭘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는 보이지도 않는데 감사하라 그러고, 원망은 눈앞에 딱 보이는데 원망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눈을 들면요,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원망의 조건을 찾죠. 9장 3절에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사람들은 원망의 조건을 찾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출교가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아픈 순간에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자신의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는 하나님께로 온 거로 믿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보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본 것밖에 없다. 내가 받은 건 은혜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아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힘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을 핍박했으면 넘어져야 되는데, 쓰러져야 되는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쫓아낸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를 믿냐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 함께 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 보고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맹인은요, 눈이 떴을 때, 보게 됐을 때 더 기쁜 것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제가 더 사실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겪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까요? 더 힘든 일이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있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심한 사람을 만나겠냐고. 1년 뒤에 더 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또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그 다음 사람은 없을 거야. 3년 지나니까 또 만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늘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비교하시면서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 방두석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들에게도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믿기지 않는다고, 거짓말 같다고. 저희도 비슷합니다.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 때마다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슬픔이라고요. 여러분 눈물 나시죠? 우셔요? 괜찮습니다. 우는 것도요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많이 우셔도 괜찮습니다. 아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버리지 마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붙들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탓을 하며 원망의 조건을 찾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며 원망하고 제 결과라 포기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곧 방두석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며 슬퍼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마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 방두석 담임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길을 저희도 따라 걸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곳이는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시는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장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까지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득이 주님 주신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더라도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소원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더 풍성한 감사로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고 방두석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나의 눈물 닦아주시며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